할렐루야. 이 시간 넘치는 은혜, 풍성한 넘치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정에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 건너편의 집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차도를 건너오는 중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머리가 다치게 되었고 다행히 아이가 깨어났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종종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머리가 다친 것으로 우울증이 생겨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런 낙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더 뭐 어쩔 때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고, 이제 부모가 볼 때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동 아들이고 이제 아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 무시를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욕심에 이 아들이 결혼이라도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식당을 하는 부모님이 돈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낳았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우울증이 그 아들에게 있고 우울증으로 해서 시달리고 있고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 보듯이 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결과가 선명하게 예측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 통해 자복하면서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 사는 것들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시작이 안 됐으니까 어때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다고 믿는 진리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에 어긋나고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혹시나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봐 걱정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를 두고 큰 근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후회한 일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수고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고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연보, 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이유로 풍성한 연보를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같은 교회들이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헌금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요, 약 1년 전에 바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1년 전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기근은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요, 기근이 다 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울까요?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울까요? 고린도 교회도 어려울까요? 세상에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너나 알 것 없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울이 알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연보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들이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요, 내가 이것을 헌금을 가지러 갈 테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갔을 때 헌금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렇게 헌금을 해서 헌금을 모아둘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고린도 교회가요, 연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연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았어도 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헌금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이것을 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같은 교회는요,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는 것은 이들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풍족한 그 재정적으로 넉넉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을 하면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헌금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가 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에게 3천만 원 해당하는 돈을 이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어원을 따져보면 기쁨으로 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는 내가 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면 아까운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당연히 갚아야지. 기꺼이 갚아야지.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당연히 나한테 은혜를 베푸면 나도 언젠가는 그에게 밥을 한번 사야겠다. 언젠가는 나도 그에게 선물을 제대로 선물해야겠다. 언젠가는 저 사람의 어려움을 사하게 되면 나도 저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궁핍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베풀 때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끝부분을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장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런 헌신을 하고자 여러분 넉넉하지 않고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들이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면서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라고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피천에 처해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가난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거지가 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가장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어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처마도 없는 사람 이들이 거지가 아닙니까?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이들이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거지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심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외에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기도의 응답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수많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가난하게 되셨고 거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지가 되셨고 그분이 피천에 처하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평안을 얘기하면서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평안을 누가 깹니까? 하지 않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평안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식과 아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혜택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으로부터 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요 그 축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죄를 범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릴 수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평안도 깨지고요.
늘 뭘 해도 다 불안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될 마땅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 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복을 이 마케도냐 교회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연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떤 복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없어도요, 정말 세상 사람들까지 근심에 떠드는 그런 절망적인 슬픔에 좋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린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도와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무엇 하나 없으면, 무엇 하나 결핍되고 무엇을 실패한들 내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슬퍼하도록 괴로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놔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냐? 근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이 살아갔으나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조지 뮬러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특별하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만 번의 기도 용담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30살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이 90살을 좀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1년 동안 500번 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1년 동안 날마다 하루 한 가지 이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5만 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분의 쉽게 말씀드리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인생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대로 거의 다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무슨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이 거의 다 응답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분은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이 사역을 30살부터 하면서요, 평생 동안 1만 명의 고아원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특별하게 5만 번씩이나 응답하셨을까? 보니까요, 1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날마다 이 재정이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집을 통해서 몇 명을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고아원들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또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큰 데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큰 건물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요.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 고아원 정원이요, 2,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지금 자기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요, 저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먹는 것도 모자라요, 입히는 것도 모자라요.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자라고.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1만 명을 키워내면서요, 경영 원칙을 몇 가지 원칙을, 중요한 원칙을 세웠는데 3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직접 누구에게 후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필요한 재정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재정을 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도 부채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 필요한 재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그 모든 재정이 다 채워지고 부채가 없이 교환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 세 번째 원칙, 누구에게도 헌금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기부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이분도 1만 명이나 그 구원을 돌봤지만 이 영국 땅에요 구원을 돌보는 그런 수많은 기관들이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됐던 겁니다. 조지 밀러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맨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 이것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의 평생의 삶에 5만 번 이상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정말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축복,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는 그런 헌신된 우리 모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남편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